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날 우리는 성찬식과 함께 드릴 건데요, 성찬식은 교단마다, 교회마다 형편에 맞춰서 드립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주에 성찬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어느 교단은 매주마다 성찬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순절, 그 고난주일과 이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을 합니다. 원래 성찬식은 유월절 예식을 치르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기념하라고 주신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찬식을 드리죠. 추수감사절에 성찬식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구약에는 수장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하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었습니다. 걷어들여서 저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초막을 칩니다. 텐트입니다. 텐트. 그늘막 정도 되는 걸 가지고 광야에서 일주일간 보냅니다. 뜻이 있습니다. 쌓아둔 곡식 보면서 먹고 마시며 즐길 생각하지 마라. 인생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떠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존재. 그래서 쌓아두는 게 큰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주셔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우리와 예배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아멘,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자로 언약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언제 주셨냐? 예배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 뒤로 아브라함은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동행할 거야, 복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베델에서 예배의 단을 쌓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통로다. 아멘. 아멘. 예배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예배로 언약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4절로 7절입니다. 4절로 7절 천천히 읽어보셔야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4절로 7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부르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화나신 이유가 뭘까요? 예물 때문일까요? 예물이 너무 작아서? 예물이 너무 좋지 않아서? 한번 8절 볼까요? 8절 읽어봅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나는 내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도 있었어요. 어떻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10,000원짜리 한 장을 달랑 드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쳤던 목사님이 있어서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상처를 받았었어요. 여러분, 10,000원이 큰가요 적은가요? 크죠. 근데 모두에게 큰 건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이게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그랬잖아요. 나는 너에게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아멘. 산과 들에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요구하시겠어요? 설령 하나님이 배고파 줄이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물을 요구하지 않으신대요. 12절 봅시다. 12절 읽어볼까요?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이요, 배고파서 없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꾸짖으시는 이유는 예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나셨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예배자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삶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배자의 모습에서는요, 14절을 봅시다. 14절 읽어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예배자에게 이게 없었대요. 뭐가 없었어요? 감사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에 감사를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추수 예배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추수 감사 예배.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예요? 감사 기도입니다. 헌금도 그냥 헌금이 아니에요. 감사 헌금입니다. 그래요.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도, 내가 봉사하는 것도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수고가 있지 않고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감사가 빠져버리면 의무와 형식만 남습니다. 이거는 율법의 행위가 되고 말아요. 오늘 종교적인 의무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감사로 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감사가 없다,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는요, 여기 다시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감사로 아멘, 아멘. 두 번째로는 내 소원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갚질 않았어요. 갚질 않았어요. 여러분, 소원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재밌는 걸 봅니다. 엄마 아빠가 자식에게 약속한 것 있잖아요. 자식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번에 뭐 100점을 맞았다, 요번에 뭐 회장이 됐다, 뭘 했다 그러면 자전거를 사주기로 했잖아요. 안 사주면 들들 볶습니다. 왜 사주기로 했는데 안 사주냐고 막 그럽니다. 저도 이제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이렇게 그냥 그 공수표를 날릴 때가 있거든요. 빈말로 그냥 던져요.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막 하잖아요. 막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뭐 헤롯도 그랬지만 그냥 뭐 해줄게. 그런데 얘네들이 그걸 딱 기억하고선, 목사님 지난번에요 편의점 가서 사주기로 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 얘네들한테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들은요, 부모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반면 자기들은요, 부모와의 약속을 한 거 있잖아요,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몰라,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약속을 받아내려고요? 그 약속을 차지하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에 더 큰 선물을 주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갚으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느냐,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것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주 급하니까, 아주 이게 이때가 아니면은 안 되니까 그렇게 서원을 하나님과 거래하는 걸로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한 게 있다면 여러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걸 뺏어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지키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을 갚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15절 봅시다.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꾸짖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나를 부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응답을 받는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행동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들, 친밀한 감정을 갖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쳐다만 봐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배가 고파서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다고요? 배가 고파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밥만 먹고 헤어집니까? 이거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도요, 먹는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먹는데 뭘 묻혔네요. 여기다가 묻었네요. 아이고, 그것도 귀엽다는 겁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죠. 뭘 먹어도 그냥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밥만 먹고 헤어집니까? 우리 커피도 마시자. 우리 영화관도 가자. 우리 쇼핑도 가자. 왜 그래요?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것은요, 원하는 바만 딱 해결하고 끝나버리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라고 하는 것은요, 나랑 이런 친밀한 삶을, 친밀한 관계를 더 갖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은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소원을 갚으며 나를 부르짖으라.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었다면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어떤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냐면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은 국어 사전 보니까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너무 이렇게 그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아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정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정직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 그런데요, 여기 한번 봅시다. 16절로 20절 한번 봅시다. 이들의 삶이 어땠냐면요, 예배자였지만 그들의 삶은 16절로 20절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악인에게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삶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21절에 있어요. 21절 읽어봅시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이 잠잠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화를 내고 분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셨대요. 그랬더니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아, 하나님도 나랑 생각이 같은가 보구나. 하나님이 내 생각을, 내 행동을 그냥 동의하시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해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행동을 옳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잠잠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22절입니다. 2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날에 하나님이 책망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칭찬하는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갚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로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언약하신 바를, 축복하시는 바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에게는 꾸짖는 말씀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칭찬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감사로 소원하는 바를 갚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